선생께서 운명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제가 한 20분 정도 안에 끝낼 거고요. 내용을 압축적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그 책과는 내용이 다른데 편안하게 읽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혹시 저 맨 뒤에도 이것이 보이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131쪽 서론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조선왕조 개국공신 정도전의 복선화음론을 실론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습니다. 아까 신정근 교수님께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듯이 복선화음은 서경의 상서, 탕고에 등장하는 구절로 천도는 선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악한 자에게 화를 내린다는 유가의 오랜 이다.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복을 받는 일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여말선초의 대표적인 경세가이자 유학자인 삼봉 선생이 복선함을 바라보고 대응한 태도를 검토해서 현대인 우리들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볼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음 2장입니다. 132페이지부터 내용을 압축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도전은 공민왕의 친명 배원 정책을 지지하며 당시 명나라에 의해 쫓겨 북쪽의 왕조를 세운 북원에 대한 사대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공민왕이 시해된 이후 북원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고 이를 계기로 조정은 다시 북원과 수교를 정식으로 재개하고 개경에서 그 사신을 극진히 영접하고자 합니다. 정도전은 북원 사신의 입조를 강력히 반대하지만 그때 당시에 권문세족이자 실세, 재상 이인임은 오히려 정도전에게 사신을 맞이할 것을 명합니다. 정도전은 이를 거부하고 한술 더 떠 사신의 목을 베어오거나 결박해서 명나라로 보내버리겠다 라고 항명하자 이인임이 크게 분노합니다. 이에 임무불복종과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정도전을 전남나주 회진으로 유배 보내버립니다. 주변 인물들이 정도전에게 재상이 화를 가라앉히고 유배령을 철회할 때까지 잠시 도성에 남아 기다릴 것을 권고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고 곧장 귀향길로 올랐습니다. 후문에는 이 소식을 들은 재상이 더 화가 나서 그냥 보내지 말고 매우 쳐서 보내라 했지만 그 만류로 그것은 태형은 면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132페이지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배희기의 좌절이죠. 자, 유배희기의 저술한 정도전의 글에는 굉장히 이분은 진솔하세요. 무엇을 숨기시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시면 바로 직언하시고 실천하시는 강단의 소유자세요. 그래서 좌절과 고독, 슬픔, 그리움도요 여과 없이 드러내세요. 이것이 바로 그 유배 당시에 그가 느꼈던 주요 정서입니다. 자, 그 수많은 유배기 작품 중에 두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여기 보이십니까? 동정에게 편지를 붙이다에서는 귀양 온 이듬해 눈비가 내리는 겨울날 친지들과 단절된 자신의 외롭고 힘든 처지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해도 저물어 눈비가 내리니 강산에 내 고향이 막혀버렸네. 광풍에 날려 하늘 끝에 와 있으니 난방이죠. 버림받아 세상일 다 틀렸네. 정치적 복귀가 불투명한 거죠. 자, 또 다른 시입니다. 다음으로 유배된 지 3년째 쓴 한양으로 돌아가는 이영사를 전송하다라는 시입니다. 객지생활 3년이라 이별도 익숙해졌나. 봄바람에 시를 지어 사람을 또 배웅하네. 꿈속에 내 호는 그물이 촘촘한 줄도 모르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대를 따라 한강변을 서성이네 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3년 이 시에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절절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조금 잘렸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붙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은 140
1장부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조 그리고 사명감과 자부심입니다. 정도전이 유배기의 저술한 글은 외로움과 그리움, 슬픔과 회한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격과 태도에 대한 자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언행이 거침없고 고지식하여 세상에 버림받고 머나먼 곳으로 귀양살이하는 인간이라 자조하며 자신의 성격이 유배라는 불운을 초래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를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보통뿐이 아니세요. 유자로서의 확고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굳건히 자리잡아 그의 고통스러운 삶 이처럼 똑같이 완전히 데자뷰죠. 비극적인 이유를 끊임없이 유배 첫날부터 고민해요.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이제 다음 절에서 마지막이죠. 소개될 마음이 묻다와 하늘이 답하다라는 유명한 저작에서는 정도전이 절망과 고독, 자조와 회의 속에서도 도에 대한 확신과 운명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신념을 잃지 않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4장 운명의 수용 자세. 한마디로 정도전은 천도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1375년의 유배는 자, 이 페이지는 어디냐면요. 144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도전의 생애 첫 정치적 좌절이자 큰 충격입니다. 그는 이로 인해 혼란과 회의에 빠졌고 자조와 더불어 회의적인 정서를 일관되게 드러냅니다. 타인을 위해 의롭게 행동한 결과 궁형을 당하고 평생 조소와 모욕을 견뎌야 했던 사만천처럼 정도전 역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며 천도는 옳은가 그른가 천도 시야 비야라는 유명한 말이죠.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정도전이 볼 때 정의롭게 행동한 결과로 보상은커녕 가혹하게 처벌받았다면 복선하음을 보증해야 할 천도 개념은 사만천의 의혹처럼 일상적 경험과 완전히 어긋나게 됩니다. 이는 복선함의 법칙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천도는 없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처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할 필요가 없죠. 날 때부터 그저 정해진 운명에 자신을 맡기고 일신의 부귀와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편이 자신과 가문을 위해 좋은 선택일 겁니다. 정말 피 맺힌 질문입니다. 넘길게요. 위대한 상제여, 실로 하늘에 계시어 지상의 인간을 주관하시니 선한 자에게 복을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천리의 상도입니다. 인간에게 처음 명을 내리실 때 인의예지의 성을 부여하신 것은 사람이 본성을 따라 선을 실천하게 하려는 것이었을 터. 하지만 정작 보응이 드러날 때는 선악의 결과가 이처럼 반대가 되니 어찌하여 명하신 바가 이리도 어긋난단 말입니까? 천명을 거역했어도 장수와 부귀를 누린 자들은 하늘이 그들의 어떤 점을 사랑하여 후하게 대우한 것입니까? 천명에 순종했음에도 요절하고 공궁해진 자들은 하늘이 그들의 어떤 점을 미워하여 야박하게 대한 것입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박탈하는 것이 또 어찌 이처럼 치우치고 공정하지 않습니까? 심은 매우 어리석으나 이로 인해 슬며시 의욕이 생깁니다. 정도전은 신문에 이어 천답, 하늘이 답하겠죠. 저술에서 하나의 완결된 글로 만듭니다. 천답의 도입부에서는 이 글이 신문의 대답임을 명시하며 현실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왜 어긋나는지를 리기론이죠. 성리학자입니다. 리기론의 도법으로 설명합니다. 정도전에 따르면 인간은 인의예지라는 선성을 천명으로 부여받았기에 이를 실현해야 할 존재론적 의무가 있음에도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려 사욕에 빠지고 악을 저지릅니다. 인간의 기와 우주의 기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까닭에 인간의 기가 불안정해지면 우주의 기 또한 불안정해지면서 그것이 천리를 이탈해 질서를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천리의 일종인 응보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현실에선 선한 자가 불행하고 악한 자가 영달하는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재앙과 상서가 그들의 행위와 인과성이 없다 하여 이것을 천도의 그릇됨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도전에 따르면 복선하음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는 기가 비정상적으로 요동치는 상태일 뿐 언젠가는
천리의 질서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가 요동치고 변질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천리에 따른 정상 운행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므로 복선화음의 법칙은 애초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의 운행이 정상화되면 세상은 천리의 법칙대로 복선화음이 실현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정도전의 이러한 주장은 응보법칙의 실현이 인간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개인의 가혹한 운명도 결국은 인간이 초래한 것으로 그 책임의 주체는 하늘이 아닌 인간이 됩니다. 인간 사회의 타락으로 보세요. 응보법칙이 세상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저마다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수양하며 언젠가 우주가 질서를 회복하고 그 법칙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의지와 노력에 따라 운명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정도전의 낙관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는 하늘이 답하다 천답에서 백미를 이룹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너는 내 명령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덕을 주었기에, 하늘이 이렇게 말하죠. 만물 중에 가장 영명하여 나와 함께 삼재의 명칭을 얻었다. 또한 일상에서 매 순간 너를 이끌어 네가 갈 길을 밝게 비추었으니 나의 덕이 너에게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럼에도 너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아 스스로 명을 저버리고 있다. 비바람과 더위, 추위는 나의 기요, 해와 달은 나의 눈이다. 네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나의 귀가 어그러지고 나의 눈은 가려진다. 내가 나를 병들게 한 경우 역시 대단히 많은데 어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를 탓하는가. 또한 내가 크므로 하늘이죠. 덮어주긴 하지만 땅처럼 실지는 못하고 내가 낳아주긴 하지만 성장시키지 못한다. 추위와 더위, 재위와 상사의 혼란은 인간의 입장에서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게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바른 상태를 지켜 내가 회복할 때까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하늘의 대답에 따르면 인간은 천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천지 만물 중 가장 영명하며 천명을 실현할 존재론적 의무를 지닙니다. 이러한 임무를 망각하고 일상에서 잠시라도 천명을 저버려 타락한다면 결국 우주의 화기가 변질되고 맙니다. 화기가 병들면 천지의 제왕과 상서가 뒤섞여 복선함의 법칙은 실현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상제는 복선함의 정상화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인간이 난관에 봉착할지라도 마음을 바르게 먹어 선성을 보존하면 이에 가능한 우주의 기도, 질서를 회복하게 되고 그 결과 복선함을 비롯하여 만물 전부가 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정도전은 바로 이런 점에서 인간의 일탈과 이로 인한 복선함의 실종이 오직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늘이나 운명을 원망할 필요 없이 언젠가 우주의 리와 기가 회복되리라는 확신 속에서 성, 병, 의, 용의 덕목을 실천하며 천리를 보존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다음 말로 이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심포서가 말하기를 사람이 많으면 하늘을 이기고 하늘의 뜻이 정해지면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했다. 하늘과 사람이 서로 이길 수는 있으나 사람이 하늘을 이기는 결과는 잠시요. 항상 그러할 수는 없다. 하늘이 사람을 이기는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확실해진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그 마지막을 보존할 수 없고 선한 이는 훗날 경사가 있음이 틀림없다. 한때의 영역과 하복이 밖에서 이르는 것은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으니 마땅히 선행에 힘써 하늘의 죄를 얻지 말아야 된다. 결론입니다. 정도전의 운명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늘은 더디지만 언젠가는 그 도를 회복하며 그때가 되면 기가 올바르게 운용되어 복선함이 제대로 실현될 것이다. 그러면 악한 자는 결국 죄값을 치르고 선한 자는 마땅한 보상을 받을 것이니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잠시 고난을 겪더라도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선성이 이끄는 대로 살기 위해 마음을 연마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은 정도전이 실존적 회의와 고뇌 속에서 스스로 찾은 해답이자 대책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우주적 혼란의 결과로 이해하고 현실을 수용합니다. 그가 볼 때 당대는 우주의 기가 천리에 어긋난 시대였기에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했어도 유배라는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원망하는 대신 인내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선성을 보존한다면 언젠가 천도가 회복되어 그의 운명도 좋은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도전의 복선화음론은 인간이 고난을 겪을지라도 천명에 순응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본성을 보존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는 인간이 복선화음을 회복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확실하고 이건 평생 갑니다. 정도전의 이러한 확신은 그가 유배지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 되어 세속의 엄청난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